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 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시 35분 시작했네요. 어,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희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중간에 그냥 인사 못하고 끊기고 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양해하시고 계속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간 이끌으시고 이 시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대 명절, 유대인의 7대 명절에 대해서 배웠죠. 7대 명절에 뭐가 있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적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왜 배워야 되냐?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이방인 교회 우리는 뭐로 지켜야 되죠? 영적으로. 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방인 신약교회인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될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인데 뭘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혈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혈통.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님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방인 교회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7대 절기를, 7대 명절을 이해하셨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7대 명절을 정해주시고 이 명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멸망시킨다, 멸한다, 끊친다. 그 소리는 뭐예요? 제하한다. 죽음을 임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임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잘려져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죽는다.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7대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육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이방인 교회는 영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왜 그러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인간의 본질을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인간의 본질은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몸으로 지켜야 돼. 왜 그러냐면 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7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몸으로 지키지 않으면 몸이 죽는 것처럼 끊쳐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끊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지키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두 껍데기를 통해서 호두 알맹이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호두 껍질인 몸으로 지켜라. 그러면 이방인 교회인 너희는 십자가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영으로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몸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처음의 유월절 사건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몸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영혼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영혼은 언제 구원받아요? 계시록 끝에다 남겨뒀어요. 7년 환란 속에다가 7년 환란 속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7대 명절을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그 뒤에 있는 7가지 복음의 사건이 영적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영적인 건 뭐냐면 겉에 있는 명절 뒤에 7대 복음을 영적인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선택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육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로 거듭난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는 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후로는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의 기한이 끊겼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끊긴다고 구약에 써 있습니다. 다니엘에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면 또 이제 그쪽으로 방면으로 길어지니까 7대 명절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은 뭐로 지켰어요? 몸으로 지켰다. 우리는 뭐로 지켜요? 영으로 지켜야 된다. 영혼으로 지켜야 된다. 영혼으로 지키는 거라는 것은 명절, 7대 명절 뒤편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왜 그러냐면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다 못 이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 구원 받는 거를 남겨놨어요? 세상 끝날에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에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놨어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그때부터 2000년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들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다 남겨뒀어요? 요한 계시록에다 남겨놨어요. 7년을.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다 남겨놓으셨어요. 세상 종말 안에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7년 환란이라는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언제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2000년 동안 안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살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 관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종말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직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나라 뭐 배웠어요? 신부들이 가는 나라를 배웠어요. 살아서 가는 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죽어서 가는 자를 신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거는 살아서 가는 나라, 신부들이 가는 나라. 이해 가셨죠? 뭘로 신부가 됐어요? 7대 명절로 7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지키고 간직하고 있어요. 누가?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한테 가려고? 신랑 예수한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20년도는 종말 끝의 시대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 그러고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기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하고 기름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6월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히 거듭난 자는 그 성령이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대 명절을 영적으로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7대 복음으로만 신령한 집이 지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익히면서 영적인 우리는 어떻게 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먼저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지킨 대로 너희는 배우고 그 호두 껍질을 까서 그 뒤편에 있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사역을 너희는 영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거 배웠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6월절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왜 우리가 7대 명절을 꼭 배우고 간직해야 되냐? 이해 가셨죠?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으로 지켜야 된다. 영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 겉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스라엘에게 지켰던 겉으로 지켰던 것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 뒤편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7대 복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7대 복음의 옷을 정결한 처녀는 정결한 옷을 입는데 7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옷을 입히셨다. 그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 무교절 7대 명절을 우리가 배우는데 거기에다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켰던 의미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운다면 그 뒤편에 있는 복음 사역 의미로 육적인 의미가 인도해줘요. 더 영적인 것을 견고해줘요. 쉽게 말하면 호두 껍질이 호두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알맹이가 호두 껍질이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호두를 자랄 때 보니까 호두 껍질이 먼저 생기고 속에 알맹이가 속에서 자라잖아요. 알맹이가 연그러 가잖아요. 껍데기 속에서. 그래, 껍데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도 중요한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껍질을 까서 알맹이까지 먹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겉에 있는 성경 겉에 있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절 때는 불에 구워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육적으로 뭐를 기념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로 뭐를 공부하라고 하시는가? 뭐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육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육적인 의미를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호두 껍질을 까고 육적인 의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7대 복음적인 의미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죠?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 이스라엘 지켰던 육적인 의미, 육적인 백성들이 지켰던 의미,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 우리는 이 육적인 의미를 통해서 복음적인 의미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를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의미를 배워야 육적인 의미에서 호두 껍질이 까져야 돼요. 호두 껍질 없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처럼 호두 껍질이 까져야 된다는 거는 육적인 의미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벗겨서 호두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알갱이 복음적인 의미를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껍질에 대해서 이제 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6월절을 지켰던 그 의미 안에 저들이 왜 하나님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육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해의 첫 달이 되는 거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죠.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기억하라고 조상 대대로 자녀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자기 자녀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했어요. 자기 나라 언어는 잊어버려도 이 명절을 지킨 사람은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을 지키고 명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자녀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지금 육신적으로 지킨 의미를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 대대에게 알려줬던 의미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까서 그 속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관해서 육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육적인 의미를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다는 거는 뭐예요?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애굽이라는 땅에 종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종.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몇 년 했어요? 430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획하시기 430년이 끝날 때 지금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피를 발랐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의미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애굽이 사단으로 푼다면 사단에게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단에게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의미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살이 한 데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가 나왔다. 그 나올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 있는 바로와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다 장자들을 멸했어요. 장자. 마지막 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일 때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데리고 나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가 안 놔주니까 아직 데리고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까지 1월 14일까지 너희는 양을 준비했다가 14일날 저녁 때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사람들 식구가 들어있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에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애굽의 장자 사람의 첫째, 사람이 낳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째, 그거를 다 멸하는 하나님의 죽음이 피를 바른 곳에는 넘어갔다 이거예요.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누구네 집 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집 문에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애굽의 장자들만, 애굽 짐승과 사람의 장자만 다 멸했어요. 다 쳤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멸한 것이 1월 14일이에요. 멸한 날이.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6월이라는 건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갔다는 거. 피를 보고 피는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건데 애굽에서 같이 죽을 건데 애굽 백성이랑 다 죽을 때 첫째 장자를 멸할 때 너희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다 발라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다 발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거를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때까지 양을 준비해서 양의 피로 이렇게 문에 발랐는데 애굽을 치는 죽음의 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 집 문 안에 있는 가축도 하나도 안 죽었다. 울 안에 있는. 그거를 자손 대대에게 알려주라고 명절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한 번만 하면 그 후손은 모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아들이 또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에게는 유전적으로 계속 명절을 지키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을 해마다 지키지 않으면 몇천 년이 돼도 해마다 지키는 자는 자손에서 번성을 하고 그 명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가문은 멸문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명절을 자자손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평생을 몇천 년 동안 지키면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고 만약에 이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라. 끊치리라. 저주하리라.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저주죠. 죽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명절을 지킨 2000년 동안 명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자손 대대 알려주면서 지킨 백성은 세계적인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돈이면 돈, 세계적 꼭대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부호가 유대인.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도 유대인. 전 세계 금융가는 유대인이 다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정치도 권세도 다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이 7대 명절을 잘 지킨 유대인들은 대대 손손이 복을 받아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은 유대인 육적인 의미만 지키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목적은 애굽 땅에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그 목적은 그 의미는 그렇게 자자손손이 알려주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술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는 왜 삶아 먹으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나?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그냥 구워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키라는 거에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영적인 의미에.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시간에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할까요? 혼돈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만 얘기할게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8절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나?
이거는 영적인 우리에게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은 불에 구워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먹게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은 의미를 몰라도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어요. 이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전부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정강이와 내장, 이때부터 내장탕이 시작됐나. 내장 구이가. 구약시대부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애굽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나온 거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초상이 났으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부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급하게 먹을 준비를 하라. 급하게 먹으라. 급하게 먹는 모습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왜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는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허리에 신을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지켰던 의미 아셨죠? 여기 뒤에 더 깊이 해석이 나와요. 내가 12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요거는 이제 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멸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13절 요거를 자손에게 말해주라는 걸 지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피가 이렇게 문에 칠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거야. 대대로. 이스라엘 대대로 지키는 거야. 몇천 년 동안. 너희는, 자 보세요.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